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또 2025년의 마지막에 서 있는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이미 한 달 전쯤부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트리, 그리고 화려한 불빛, 그리고 캐롤들이 울립니다. 사람들은 연말이기에 더욱더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에서도 이 사주전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주한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화려함이나 세상의 화려함이나 그리고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는 다른 조금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단순히 성탄절 하루 앞두고 성탄 이브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가올 새해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의 생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생일, 기념일로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완전한 때에 완전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 완벽한 때가 아니라 춥고 어두운 밤에, 그리고 어찌 보면 준비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그 더욱더 우울한 자리, 안 좋은 자리, 이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정리하는 이때 우리 한 해를 각자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쁨의 순간, 그리고 감사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안타까운 상황들, 슬펐던 상황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잘못했던 후회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 계획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 계획을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그 계획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 행하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끝난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좋았던 걸로 끝나면 참 감사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지만 때마다 이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올해는 내 믿음의 생활이 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웠어. 조금 안타까웠어. 내 생각대로, 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만큼 내 믿음이 따라오지 못했어 라고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왜 내 기쁨이 되지 못했니? 라고 질책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새로운 해를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완벽까지도 아니라, 완전까지도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때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요청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 불러오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완전해서 완벽해서 주님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내가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불러주셨기에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방향을 나는 알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완전한 곳, 깨끗한 곳, 완벽한 곳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소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냄새나고 정리되어져 있지 않고 소란스럽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조금 지저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시작점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와 정말 잘했다 라고 만족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어지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어지면은, 이 시간이 지나간다면은 새해를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해를 계획하고 그리고 목표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계획과 그 준비 과정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은 달력이 바뀌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잘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물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한계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에 주님을 다시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한 해에 무거웠던 것, 잘못했던 것들은 내려놓고 다가올 새해 또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의미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막아주심 후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인데도 이 막아주심, 열어주심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막아주셨는데 나는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위한 선한 길을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막아주셨지만,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형편과 환경, 상황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결혼 전에 지금 예수님을 임신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을 수도 없어서 엘리사벳의 집, 그 산 위에 있는,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 하면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주는 한 명의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상황을 본다면, 환경을 본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2026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 올 한 해 2025년의 시간들을 먼저 돌아본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어떠한 마음과 감정이 들겠습니까? 여기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이 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각자마다 겪어온 인생과 겪어온 삶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슬픔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잘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이 상황만 본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이 마리아가 느꼈기,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마리아 임신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비천한 여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마리아는 약자였습니다. 여자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임신을 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부터 보면은 그 좀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비유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약자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마리아의 상황을 알고 배척하고 공격을 했다면은 마리아는 심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다 힘든 상태가 되어서서 다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천한 종의 모습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에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나의 공격을, 나로 인한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의 고백이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원자로 내 구주로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느냐? 마리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를 향하여 막아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손길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이신 것이 마리아를 지켜주시기 위해 막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정혼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요셉. 그 요셉이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을 버려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감싸주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이 그 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알려질까봐 그런 것들을 그 숨길 장소,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집까지 피할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막아주신 보호하심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내가 합리화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것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것에 대한 힘들어하고 불평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것이 오히려 막혀졌기에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내가 현재의 모습, 현재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내게 때마다 찾아오는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들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막아주셨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잘못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맞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아주실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사람을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소리조차 안 들리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불평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놓치고 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보호하심이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고 깨달을 때 우리도 이 힘든 암울한 상황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은 것들만 쭉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도 아니다, 싫어함도 아니다, 시기 질투도 아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관심이라는 것, 말 그대로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버려두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관심을 가지고 딱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막아주셨는가,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기도로서 준비했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열심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해도 막힘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은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계속적으로 막아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리아,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후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가운데 이 세상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후에 복 주실 것을 그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는 복된 귀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던 그 시대 속에서 마리아에게 이 영적인 체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시대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 마리아가 먼저 경험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리아, 막아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막아주신 것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막아주심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막아주시기만 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것 또한 정말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전진했기에, 그 자리에 멈춰 있기에 그것 또한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보호하신 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형편 가운데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은 막아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시는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위로를 넘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좋은 길을 주겠다 하면서 열어주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획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전에 이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각자의 인생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각자마다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했다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된다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공격해오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 가운데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나는 구하지 않았지만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는 힘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지금 내 삶에 막혀있는 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막힌 문 앞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막아주심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열어주심 앞에 이제는 겸손히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 나아갑시다. 우리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 이제 한 사람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사람의 입술에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 2026년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살아가고, 그것으로 이어져서 이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